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이때에는 이사갈 지파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지 되고, 그 이사갈 지파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니까 시대가 보이고 나라가 보이고 도시가 보이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사갈 지파의 기름 부으심이 내용이 뭐냐? 역대상 12장 32절.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며. 그러니까 이사갈 지파의 어노인팅이 뭐냐면 시세를 알고, 영어로는 understanding time and season.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지를 알고, 그리고 마땅히 행할 길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다, 이겁니다. 이사갈 지파의 어노인팅이 우리 교회에 풀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갈 지파에서 어떤 일을 했냐면, 다윗 왕이 새롭게 다윗 왕조를 들어설 때에 다른 지파들이 머뭇거리고 있을 때, 그때 이사갈 지파는 다윗이 하나님께서 어노인팅 주신 새로운 이스라엘의 리더다 라는 걸 알고 제일 먼저 협력을 해서 다윗 왕조가 새롭게 출범하는데 제일 많은 영향을 준 지파가 이사갈 지파예요. 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지금 한우카를 시즌을 지나가고 있는데, 예수님도 한우카를 지키셨어요. 요한복음 10장 22절 23절.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예수님도 한우카를 지키셨어요. 여러분, 사실은 한우카 없이 예수님이 태어날 수 없었습니다. 왜? 한우카 이때 만약에 유대인들이 다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태어나시겠어요? 이 한우카에서는 특별히 세 가지 교훈이 있는데, 더러워진 성전을 정화시킨다. 그 당시에 그 에피파네스가 하나님의 성전을 제우스 신전으로 만들고 돼지 피를 갖다 뿌려가지고 성전을 더럽게 했다. 근데 그 성전을 정화시켰다. 여러분, 각자 한 분 한 분이 성전입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니까, 성령이 역사하셨으니까. 그래서 이번 한우카 시즌에는 우리가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것, 그리고 교회를 거룩하게 하는 것, 이 나라를 다시 거룩하게 하나님께 봉헌해 드리는 것, 그런 의미가 있고, 두 번째 수전절은 빛의 축제죠. 메노라의 등불이 하루치밖에 기름이 없었는데 8일까지 간 거죠. 8은 히브리어의 영원입니다. 영원. 8은 뉴 제루살렘. 우리가 뉴 제루살렘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는 8은 영원을 뜻하기 때문에 초막절은 8일간 지키는 거. 왜? 밀레니얼 킹덤에서 다시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은 또한 빛의 축제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빛이다. 그리고 세 번째 의미는 앞으로 성전이 세워질 것이고, 제3성전 또한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여러분, 올드 시리 안에 유대인 구역이 있죠. 유대인 구역 안에 보면 템플 인스티튜트가 있어요. 우리 목사님 많이 설명해줬죠. 그 안에 가면은 모든 것이 다 준비돼서, 메노라도 뭐 600만 불짜리 황금으로 된 메노라도 다 있고, 모든 거 다 준비돼 있어. 그동안 뭐만 하나 딱 준비가 안 됐었냐면은 붉은 암소가 있어요. 그걸 그걸 번제로 바친 다음에 붉은 암소에 재를 가지고 물에 타서 그거를 뿌려야 제사장이건 거기 일하는 사람이건 정결케 된다 이거예요. 정결케 된다. 그래서 여러분, 그
황금동 사원이 있는 그 성전산에 거기 올라가면 거기 뭐라고 붙어 있어요? 예루살렘 칩 레바에게 경고문이 있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 지금 유대인들은 잠정적으로 부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왜? 그동안 제사를 못 지냈잖아요. 잠정적으로 부정하기 때문에 이 산에 올라오지 마라. 왜? 거룩한 곳이니까. 그래서 유대인들 사실 공식적으로는 거기 올라가지 못하게 돼 있어요. 왜? 부정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텍사스에서 레드 해퍼, 붉은 암소가 발견되는데 흰털이 2개 이상 있으면 안 돼. 완전히 붉어야 돼. 이스라엘에서 레바이가 와가지고 조사 다 했어. 흰털이 하나도 없어. 그걸 텍사스에서 유전공학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그게 5마리가 올해 초막절에 이스라엘로 수출했어요. 그러면 2살 되면은 그걸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부터 사용할 수 있어요? 내년 초막절이면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도 내년 초막절이면은 제사를 지낼 수 있게 된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의 구원 체계로는 죄 사함 받으려면 제사를 지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은 제3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모든 준비는 다 끝난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는 그 황금돔 사원 자리가 성전이 있던 자리라고 했는데 최근에 밝혀진 게 그 옆이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어느 때 이 말씀을 AD 70년에 성전이 허물어진 걸 말한다. Yes. 그러나 이런 걸 이중 예정이라 그래요. 또 반복된다, 마지막 때. 여러분, 최근에 공개된 영화에 폼페이 최후라는 영화가 있어요. 폼페이. 로마의 도시인데, 남부의 도시인데 화산이 폭발해서, 베수비오 화산이 폭발해서 그 폼페이 인구의 약 10%인 2,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한꺼번에 지진, 화산 폭발, 화산재 이런 걸로 죽었거든요. 이 도시가 우상 숭배, 성적인 타락 뭐 이런 것들이 말도 못해서 사람들은 우상 숭배, 성적 타락 이런 것 때문에 망했다라고 저도 그동안 들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요소가 한 가지가 더 있었어요. 그 당시에 황제가 예루살렘을 멸망시킨 타이터스 디도였어요. 디도. AD 70년에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성전을 파괴하고 100만 명이 죽고 유대인들의, 그리고 한 100만 명을 노예로 붙잡아 가서 로마에 가면은 그 원형 경기장 있잖아요. 콜로세움. 그걸 만드는데 유대인 노예를 동원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황제로 즉위한 다음에 이 사람 자체도 2년 만에 40 몇 살의 젊은 나이에 죽었고, 열병으로 죽었고, 이 타이터스가 황제로 등극했을 때 그 2년의 치세기가 동안 로마에는 각종 재해, 이런 폼페이, 전염병, 지진, 기근 뭐 이런 것들로 로마가 거의 초토화 됐어요. 왜? 지도자를 잘못 뒀기 때문에. 기원 후 80년 로마에 사흘 동안에 걸친 대화재가 발생하기도 했어요. 이 사람이 황제가 된 다음에. 그래서 하버드 대학의 사인 코헨, 라스네임이 코헨인 사람들 미국에 많죠? 이런 사람들이 레위 지파죠. 이 사람이 하버드 대학의 교수인데 The Book of the Syrian Oracle이라는, 그거는 여인의 예언을 수록하고 있는데 폼페이의 멸망은 예루살렘을 함락시킨 디도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을 함부로 하나님의 눈동자다. 예루살렘. 그리고 창세기 12장 1절부터
1절부터 3절까지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지금까지 스틸 유효한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은 에덴 동산이었고 생명나무가 있던 곳이었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곳이었고 제1성전, 제2성전이 있고 제3성전이 세워지고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밀레니얼 킹덤에서 다시 오실 도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를 건드리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성경의 예도 한번 볼까요? 다니엘서 5장에 바벨론 왕 벨사살이 있었어요. 이 벨사살은 느부갓네살의 아들이에요. 느부갓네살이 누구예요? 예루살렘을 파괴시킨, 멸망시킨. 이 벨사살이 하루는 잔치를 하다가 야 거기 이제 흥이 나가지고 야 거기 예루살렘 성전에서 쓰던 은그릇 금그릇 가져와. 그래가지고 그 은그릇 금그릇에다가 야 우리 여기다가 술 퍼 마시자. 술을 부어서 퍼 마시면서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을 찬양하면서 이거 예루살렘에서 우리 아버지가 그 이스라엘의 신들을 다 멸하시고 가져온 거야. 그러면서 거만하게 부어 마셨는데 바로 그때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메네 테겔 우파르시. 그러니까 뭐 벨사살 왕을 비롯해서 모두가 다 더더더더 떠오는 거죠. 누가 적을 짜줘 배석해. 내가 이 나라의 세 번째 치리자로 세우겠어. 아무도 해석할 사람 없어. 옆에 있던 비서가 당신의 아버지가 예루살렘에서 붙잡아온 다니엘이 그렇게 똑똑하고 총명하답니다. 그 사람 외에는 저거 해석할 사람 없습니다. 다니엘을 불러봐라 당장. 내가 네가 저걸 해석하면 이 나라의 세 번째 치리자로 삼아주겠다. 세 번째 치리자고 그런 거 필요 없고 이게 뭔 줄 아세요? 너의 나라가 하나님의 저울에 달렸고 이제 끝났다 이 말이에요. 그날로 아수르가 침공해서 바벨론은 무너지고 벨사살 왕은 죽었어요. 그 당시에 바벨론은 지금 미국처럼 두 겹의 성벽이 있고 어느 나라도 침략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난공불락의 도시였어요. 그러나 하루아침에 왜?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기로 그걸 뭐예요? 구별된 세로팔트 구별된 성물을 자기가 거기에다가 마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다. 그래서 이것이 이런 역사적인 예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미국을 보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유대 기독교 가치를 위해서 민주적인 그리고 시장 경제 말씀드렸죠. 워싱턴이 뉴욕의 그라운드 지로에서 성 세인트 폴 캐서드를 이 나라를 봉헌했고 그 워싱턴의 독립전쟁을 가장 많이 도와준 사람이 하임 솔로몬이라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건국은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한 거예요. 하임 솔로몬 아니었으면 워싱턴의 독립전쟁이 성공할 수가 없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 미국이 지금 어떻게 됐나요? 그 이후로 미국에 이렇게 타락하기 시작한 1962년 존 F 케네디가 공립학교에서 기도 성역 공부를 금지시켜요. 그러면 영적인 공백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악한 영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971년 로버스 웨이드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로데 웨이드. 그게 뭐예요? 6개월 이하의 아이들 낙태가 합법화됐어요. 그 이후로 미국에서 얼마나 되는 아이들이 죽었냐면은 예상치입니다. 6,000명 이상이 죽었어요. 6,000명이 아니라 6,000만. 유대인들이 600만 죽었는데 6,000만이 죽었어요. 미국 전역에. 그렇게 되면은 그
영문도 모르고 죽어간 그 의로운 어린아이들의 피가 하나님께 울부짖는 거예요. 왜 우리의 죽음을 이렇게 두고 보십니까? 그래서 그 땅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땅이 신음하는 거예요. 땅이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땅이 울부짖는 거예요. 그게 지진이고 기근이고 화산, 폭발이에요. 제가 미국에서 선거를 여러 번 했는데 지금 저는 조 바이든 부정한 방법으로 저 자리에 가 있다고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제가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처음 선거할 때 노스캐롤라이나 2017년 선거할 때는 주지사가 공화당이어서 신분증 조사 다 했어요. 민주당 주지사가 되니까 신분증 보자는 얘기를 안 해. 그냥 이름하고 주소만 되면 다 투표해. 그러면 내가 가서 투표하는지 내가 다른 사람을 보냈는지 어떻게 알아요? 신분증을 안 보는데. 그러니까 막 120% 투표율이 나오는 거예요. 특정 지역에서. 그리고 새벽 2시에 갑자기 바이든 표가 치솟아 오르는 거예요. 왜? 밑에 가방에서 막 꺼내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민의가 우리가 원하는 대통령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미국에서 지금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그리고 도널드 트럼프가 국경을 짓다가 멈췄어요. 완성을 못했어요. 남쪽에 텍사스 이런데. 지금 그 사이로 지금 엄청난 불법 체류자들이 들어오잖아요. 지금 2년 동안 얼마나 들어온지 아세요? 500만 명이 들어왔대요. 500만 명. 그럼 앞으로 이 사람이 임기가 마칠 때까지 얼마나 더 들어온다는 얘기. 그러면 그 사람들이 누굴 찍겠어요? 당연히 민주당을 찍겠죠. 그럼 앞으로 우리가 원하는 사람은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그런 찬스 자체가 없는 거예요.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미국 국경을 없애겠다. 미국을 주저앉히겠다. 왜? 그래야 one world government가 뜨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모든 나라들이 마지막에는 어디에? 예루살렘을 치러 모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미국은 지금 미국이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미국이 얼마나 축복받은 땅이에요. 미국은 셰일가스라고 미국 자체에서만 200년 내지 많게는 300년까지 쓸 오일이 이 땅에 다 묻혀 있어요. 그런데 조 바이든이 대통령 되자마자 서명한 게 뭐예요? 연방 땅에서 셰일가스 캐내지 마라. 그럼 셰일가스 안 캐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중동에서 사와야죠. 그러니까 가스값이 당연히 올라가죠. 가스값이 오르면 다른 물가가 다 뛰는 거죠. 미국 2차 대전을 승리한 이후에 브렌트 우드 체제라고 달러를 기축통화로 만들었어요. 근본이 제대로 해서. 그런데 월남하고 전쟁하면서 그 당시에 닉슨이 돈을 많이 찍어냈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금으로 골드로 백값이 안 돼. 그래서 1971년에 금태환 정책을 포기하고 그때부터 달러는 신용화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우디와 딜을 맺어요. 내가 니네들 안보로 지켜줄 테니까 석유는 달러로만 팔아. 그러니까 우리 한국 같은 나라는 항상 뭐예요? 달러가 있어야지 석유와 곡물을 사는 거예요. 달러가 기축통화니까. 그런데 지금 사우디와 미국의 사이가 좋은가요? 도널드 트럼프 때까지는 이스라엘과 사우디를 중심으로 중동의 질서를 잡았어요. 사우디는 수니파, 이란은 시아파. 그런데 지금 조 바이든은 어디에다 힘을 실어주고 있어요? 이란 그리고 팔레스타인. 그러면서 중요한 무기는 사우디에 안 팔아. 그러니까 지금 사우디가 시진핑을 초대한 거예요. 지금 사우디는 미국과 중국 중에 저울질을 하고 있어요. 내가 어느 편에 붙어야 되나. 중국으로서는 사우디가 필요해요. 왜? 사우디의 원유의 40%를 수입하는 나라가 중국이에요. 근데 중국이 내가 왜 달러로 이걸 사야지 돼? 야, 우리 위안화로 결제하자. 내가 그 대신 미국이 안 대주는 최첨단 무기 다 대줄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선택하시겠어요? 저는 이미 결정은 났다고 봅니다. 그런 와중에 활용점정이라 그래야 되나요? 이게
결혼 존중법이라고 만들었어요. 사실상은 동성 결혼 존중법이에요. 연방 대법원에서 동성 결혼이 합법이라고 했지만 미국은 여러분 알다시피 각 주별로 법이 또 있는데 동성 결혼을 허용하지 않는 주들이 있어요. 23개인가 24개인가. 그런데 지금 이 법은 무슨 얘기냐면 동성 결혼을 허용한 주에서 결혼을 한 그런 부부들, 남자 여자를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은 주도 동일하게 부부로 인정을 해서 혜택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악법을 상원이 다수당이 자기들이 됨과 동시에 바로 연결시켜서 만들어봐요. 저는 지금 미국의 상원 의원 중에 부정하게 그 자리를 차지한 사람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반드시 있어요. 이 나라를 지금 망가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게 무슨 전략이에요? 발락의 전략이에요. 발락이 발람한테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 저주 못하고 야 저주할 필요 없어. 이들을 타락시켜. 멋있는 남자 여자들 보내. 성적인 타락시켜. 그러면 네가 손 안 대도 하나님이 손 대실 거야. 바로 그 전략이에요. 지금 이게. 그리고 급증하는 반이스라엘 정서. 그리고 지금 민주당은 무엇을 지금 하려고 있어요? 조 바이든은 두 국가 해법. 말은 좋아. 하여튼 단어는 잘 갖다 붙이죠. 핵심은 뭐예요? 예루살렘을 나눠서 동예루살렘을 팔레스타인 수도로 만들고 서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로 그냥 두겠다. 그 말이에요. 그 왜 역사적인 근거도 없는 동예루살렘을 굳이 팔레스타인의 수도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동예루살렘에 속한 데가 바로 올리브 마운틴, 감람산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기를 차지한 다음에 이스라엘을 다 유대인들 없애버리겠다. 왜? 유대인이 없어야 예수님이 다시 오실 수 없게 자기들이 만들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영적인 문제예요. 결국은 이게.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의 그곳을 수도로 삼게 해준다고 평화가 올 수 있냐? 절대로 없는 거예요. 절대로 없는 거예요. 근데 미국이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은 사실상 지금으로서는 미국밖에 없는 거예요. 조 바이든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시켜서 여러분들과 함께 워싱턴과 또 뉴욕의 2021년에 오순절에 또 퍼레이드를 했죠. 뉴욕에서는 워싱턴 스테이트 파크에서부터 시작해서 브로드웨이를 거쳐서 그라운드 지로까지 가서 그라운드 지로에서 마지막으로 회개하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여러분 2001년에 제가 미국 때는 남가주에 있었는데 2001년에 쌍둥이 빌딩 뉴욕에 쌍둥이 빌딩을 상징하는 게 뭐예요? 거기가 유대계 자본이죠. 만몬이즘, 만몬. 쌍둥이 빌딩이 무너졌죠. 하나님의 경고였어요. 그리고 2021년에 20년 만에 마지막 하나님의 메시지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리고 유대인들 알리야해라. 뉴욕에 200만 명 있잖아요. 유대인. 그런데 그 이후로 미국이 회개를 했나요? 유대인들이 알리야를 했나요? 자, 2001년에 워싱턴은 어디가 공격받았습니까? 펜타곤이 생긴 게 911이래요. 미국이 돈 믿고 첨단 무기 믿고 있는데 그걸 하나님이 탁 치신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뉴욕, 워싱턴, 미국을 대표하는 도시, 낙태의 본고장. 원래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된 그 렘넌트들을 위한 피난처지 무슨 낙태를 위한 뉴욕은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죽여도 합법이에요. 아기가 태어난 다음에 죽여도 합법이라니. 그런 동네 그런 곳에서는 하나님의 정의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 곳에서는 살인의 영,
약탈의 이런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왜? 거기에 그런 의로운 피들이 흘려졌기 때문에 대적에게 문을 열어줬어요. 그리고 동성애자들, 서로 미비자들의 피난처. 말씀드렸죠. 미성년자들이 성전환 수술을 부모 동의 없이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엄마 아빠 이렇게 부르면 안 돼. 그런 데서는. 왜? 엄마 아빠 있는 가정이 있으니까 그냥 부모 1, 부모 2 이렇게 불러야 돼. 형제 자매라는 성적 정체성 들어가 있는 단어 쓰면 안 돼. 그냥 sibling 1, sibling 2 이렇게. 이게 바로 미국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돈을 섬기고 그다음에 아세라, 성적인 타락. 그게 다랬죠. 그다음에 몰렉, human sacrifice, 어린아이들을 낙태시키는 거. 지금 이스라엘의 멸망할 때와 똑같은 현상이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다. 자, 그러면 피난처 도시도 있어요. 미국에서. 하나 심판받을 곳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모라비안 폴스, 노스캐롤라이나. 왜? 거기서 완유맨을 이루고 24시간 주 7일 중보기도를 100년을 이어온 거기 때문에 이사갈 지파의 어노인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미국의 헌법을 수여하려는 주들은 끝까지 남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몇 개의 주들은 연방에서 탈퇴를 고려하고 있어요. 왜? 연방이 지금 조 바이든 정부가 미국의 파운딩 파더, 그러니까 건국의 아버지들의 뜻을 따르고 있지 않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는 연방에서 탈퇴하겠다.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여러분 텍사스, 플로리다를 중심으로 해서 텍사스만 딱 떼어놔도 프랑스와 같은 국력입니다. 이미 23개냐 24개냐 뭐 숫자가 한두 개 차이 날 뿐이지 이미 준비를 여러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플로리다에서 온 목사님이 얘기하셨어요. 하루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동네 하나씩 생긴대. 왜? 북쪽에서 다 날아오는데 부자들은 이미 다 세컨홈 다 옮겨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여차하면 빠지는 거예요. 미국에 대한 제가 바로 제가 이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이것을 중보하고 있는데 메시지 부탁을 받고 바로 하나님이 하이라이트 해주신 테리 베넷. 트럼프는 내가 세운 지도자다. 사람들은 나를 미워해. 하나님이에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미워했기 때문에 그도 미워할 것이다. 낙태가 미국의 가장 큰 죄이다. 마지막 때에는 노아와 롯의 때와 같다. 지금 노아와 롯의 때가 아닌가요? 롯보다 더 심각하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당시에는 성전환 수술은 없었다고. 너희는 나를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그와 함께 망할 것이다. 너희 집은 라오디게아다. 너희는 헵시바와 뷸라가 아니다. 너희는 바벨론이다. 전 세계의 바벨론은 그녀와 운명을 함께 할 것이다. 미국이여,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너희를 모으기를 원했는가. 그러나 너희는 나를 듣지 않았다. 너희가 만든 무기가 너희를 파괴하는 데 쓰일 것이다. 그것이 미국의 앞으로 일어날 내전이다. 시빌 워. 워싱턴도 미국의 3번의 전쟁을 예언했어요. 첫 번째는 독립전쟁, 두 번째는 시빌 워, 세 번째는 세계 전쟁이 미국 본토에서 일어난다고. 자, 그래서 모라비안 폴에서 크리스 리드가 기도하면서 받은 예언을 올해 3월 달에 나눈 적이 있는데 최근에 이분의 비전에 어떤 신사가 검은 옷을 입고 50불짜리 달러를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그 50불짜리 달러가 뭐냐? 미국이 몇 개 주예요? 50개 주. 미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50불짜리 달러의 3분의 1을 찢어버리더래요. 이제 그 다음에 신문을 주는데 신문의 헤드라인이 달러 가치 30% 하락. 왜? 중동에서 석유 대금을 달러가 아니라 위안화로 받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페트로 달러가 무너지는 거예요. 완벽한 폭풍이다. 미국의 물가가 오르고 식료품 공급에 문제가 생긴다. 대도시에 폭동이 일어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전은 50불짜리 달러를 절반을 확 찢어버리더래요. 미국의
이제 그런데 미국에 지진이 일어나서 자기가 이렇게 흔들리더래 몸이. 미국에 지진이 일어난다. 신문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두 국가 해법이 결정됐다. 미국에 의해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루살렘을 동서로 나누기로 했다는 거예요. 엄청난 지진이 미국의 중앙에서 일어났다. 미국이 두 국가 해법을 결정했던 것이다. 여러분, 미국의 중간에는 뉴 마드리드 폴트라고 하는 지진대가 있어요. 실제로 미국이 예루살렘을 나눌 때 하나님이 거기를 치시는 거예요. 이미 정치적으로도 나눠졌지만은 지리적으로도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것은 미국이 예루살렘을 절반으로 나누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비전은 이 50불짜리 달러가 두 조각이 아니라 여러 조각 조각조각 50개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신문에 난 기사는 많은 주들이 연방정부에 대항한다. 제가 연방정부에 대항하려고 지금 준비 중이라고 했죠. 텍사스를 비롯해서 플로리다. 미국 군부는 연방정부의 명령을 따를 건가가 불확실하다. 이 말은 뭐예요? 마샬로 계엄령을 선포를 고려하고 있는데 군부가 이걸 따를 건가 말을 건가 지금 고민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때 가면은 미국 각 주들이 연방에 대해서 독립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개로 쪼개진다는 거죠. 연방을 따르는 주와 연방을 따르지 않겠다는 주들. 그러면 이제 계엄령을 벌여야 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비전은 새로운 달러를 보여주는데 이제는 달러가 더 이상 페이퍼 머니가 아니라 셀폰, 비트코인. 새로운 1달러 셀폰과 같은 건데 조지 워싱턴의 얼굴이 그려져 있는 과거의 모습과 달랐다. 신문의 새 화폐가 나라를 새롭게 할 것이다. 다른 신문의 헤드라인에는 단순함이 살아난다. 이것은 뭐냐면 더 이상 서플라이, 그러니까 물질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미국은 다시 자신을 위해서 곡물을 재배하게 될 것이다. 농사 지어서 내가 먹을 건 내가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테리 베넷도 그래서 최근에 이 메시지를 들고 올라가려고 하는데 심판받을 도시들이 이미 정해졌다고 발표를 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뉴욕주, 마이애미, 플로리다, 시카고, 일리노이, 워싱턴 DC, 시애틀, 워싱턴, 버스턴, 매사추세츠, 세인트 루이스, 미주리, 멤피스, 테네시, 뉴올리언스, 루이지애나, 메디슨, 위스콘신, 포틀랜드, 오레곤, LA,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 내셔빌, 테네시, 아틀란타, 조지아. 동일한 특징이 다 있어요. 뭔가요? 민주당 성향이죠. 유대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의 알리아와도 상관이 있어요. 하나님이 구소련을 해체시키니까 러시아에서 200만 유대인들이 알리아했어요. 하나님이 우크라이나에 전쟁을 일으키니까 우크라이나에서 20만 대 30만 유대인들이 알리아했어요. 미국은 자기들이 컨트롤하고 있다고 믿어요. 지금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흔드시는 거예요. 특별히 그들이 많은 주들, 죄악에 관양한 주들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알리아를 해야 되는 게 우리와 직접, 우리가 알리아 사역 여러분 잘 하셨는데 여러분의 안정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거예요. 하면 좋고 안 해도 괜찮은 게 아니에요. 낙태동성애 성전환 수술이 많다. 이것이 유대인의 알리아와 또 연관이 있는 거예요. 제3성전이 준비됐다는 얘기 들었고 예루살렘을 동서로 나누려고 한다는 얘기 들었고 바이든 정부에 벌써 500만의 불체자가 들어와요. 반유대주의 급증한다. 하나님께서 미국의 유대인 알리아를 원하신다. 그런데 긍정적인 것도 있죠. 뭐예요? 12지파, 마지막 때 12지파가 회복이 된다. 그들은 밀실에서 해도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자기 종들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코 행하지 않으시는 분.
왜?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당신의 종들에게 다 말해준. 앞으로 기근과 전염병 그리고 전쟁에 증거할 것이다. 요한계시록에 지금 흰말 그 다음에 나오는 붉은 말, 그것이 전쟁이에요. 그런데 교회들이 기도의 집으로 전환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반드시 기도의 집으로 전환하고 대부흥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부흥은 이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의 평양 대부흥이 언제 일어났어요? 을사보호자약 다 하고 더 이상 희망이 없으니까 하나님밖에 희망이 없어. 그때 인간은 다 그때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때 기도하고 통회하고 자백하고 너나 나나 미국 코케이전이나 에이시안이나 그리고 신부로 준비되는 거예요. 신부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있을 때만 완전한 신부가 되는 거지 이방인만 가지고도 안 되고 유대인만 가지고도 안 돼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 바로 이 완유맨 공동체가 그래서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모라비안 폭포에서 그래서 완유맨 공동체를 이루시고. 자,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몇 가지 선택이 있어요. 모세처럼 중보하셔야지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멸망한다고 했을 때 목숨 걸고 하나님 제 이름을 생명책에 지워주시더라도 이 민족을 구하소서. 그래서 모세를 보고 온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셨는데 그날이 뭐예요? 대속죄일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대속죄일에 민족적으로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럼 모세와 같은 중보자 여러분 가운데 나오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 같은 중보자, 아브라함이 소돔성을 멸하러 간다고 하자 하나님 거기 50명, 45명, 40명 그러다 결국에 10명도 안 되니까 내 가족 거기 롯, 내 조카 롯이라도 좀, 그러니까 그래도 롯과 와이프는 왔다지만 롯과 두 딸은 구원 받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지. 홍수를 방지하는 방주. 요번에 내려오면서 역시 워싱턴에도 한 분을 만났는데 환란이 온다는 말씀을 듣고 노아의 방주처럼 그 외부, 그러니까 워싱턴에서 떨어진 외부 에어리아에다가 땅을 사놓고 그걸 딱 준비하는 분을 하나님께서 또 탁 연결시켜 주더라고요. 아, 역시 그래도 이렇게 중보기도 하고 깨어 있는 분들은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여러분들이 그런 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자녀들을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처럼 불구덩이에라도 뛰어들어가서라도 성령의 충만함 때문에 성령의 인치심, 그래서 성령의 인치심이 필요한 거예요. 불구덩이에도 보호해 주시고 주님이 거기 동행해 주시잖아요. 그 다음에 저는 이 음성을 들었어요. 요한계시록 18장 4절.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나와라. 그들의 죄에 동참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멸망을 받지 마라. 순교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세대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귀한 이사갈 지파의 어노인팅과 미국에 대한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심판받기에 합당합니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심판받기에 합당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심판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사갈 지파의 어노인팅 허락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울부짖어 줍시다. 주여 주여